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째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사건,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사건, 고넬료 가정에서 있었던 은혜 받은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린 이런 사건이 있고 나면요, 주변에서 뭐 좀 이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것 같거든요.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러면 좀 알아봐 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요, 잘 몰라줍니다. 잘 몰라주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잘한 일 10가지는 제쳐두고요, 못한 것 한 가지 가지고 비난하고 그 비난을 받을 때도 많아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된 기쁨을 함께 나누기도 전에 비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잘한 것이 많은데 그거 말고 그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비난받는 거죠. 집에서 음식 하시는 분들, 요리가 대부분 먹을만 하잖아요. 가끔씩 짜고 가끔씩 싱겁죠. 그런데 그 10번은 다 잊고 그 한 번 짜면, 그 한 번 싱거우면, 그 한 번이 매우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힘들어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상황 딱 그래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은 그 기쁨, 거기에 반응하기보다 지금 유대인들이요, 왜 당신은 율법에서 말한 그 정결 예식을 어깁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는 같이 식사를 안 하잖아요. 이방인들과 잘 만나지도 않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앞뒤 정황도 들어볼 생각하지 않고 일단 비난부터 하는 거죠.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 격언이 바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십리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상대방의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신을 신고 걷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도 관심을 가져본다는 말입니다. 현재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이 겪고 있을 남모를 아픔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지만 그 속에도 아픔은 있고, 그 속에서 그 길을 걷는 동안 남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눈물과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런 눈물과 아픔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 보이죠. 예전에 한 청년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길래 제가 뭐가 가장 힘드냐고 물었거든요. 돌아온 대답이 제 생각이랑 좀 달랐어요. 저는 돌아온 대답이 뭐 진상 손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손님에 대한 이야기.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설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카페 직원들의 모습은 늘 앞모습이에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모습인데, 근데 카페는요, 음료를 한 잔 만드는 것보다 그거 만들고 나서 그거 사용한 기계도 씻고 그 컵을 씻는 설거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의 주된 업무가 저는 차를 만드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거 설거지하는 거예요. 이 좁은 공간에서 뭐 예를 들어 딸기로 뭐 한 사람은 딸기로 뭐 주문하고 한 사람은 바나나로 뭐 주문하고 한 사람은 키위로 주문하면 하나 갈고 씻어서 또 다른 거 갈고 씻어서 또 다른 거 갈고, 그게 주 업무죠. 보여지는 단정한 모습, 깔끔한 일이 카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화려함 뒤에 있는 그 이면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자들 모임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교회 후임 목회자로 이제 그분이 세워지셔서 목회를 이제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설교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처음 목회를 할 때 이 아버지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목회하기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정말 이름난 부흥사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잘해도 성도들이 설교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결국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견디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받는 혜택도 많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견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뒤에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픔과 눈물을 다 보지 못한 채 쉽게 사람들을 평가해 버리죠. 한마디 말로 다 정리해 버립니다. 세습이네, 잘못했네, 문제 있네. 우리는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가는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먹을 것이 담긴 그릇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 거절했잖아요. 하나님, 저 부정한 것 먹지 않습니다. 3번이나 거절을 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집에 가자고 보낸 사람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망설였다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간 거 베드로도 결코 쉽게 선택한 길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걸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한 채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고 걸어온 그 신발에는 관심이 없고 드러난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 속에는요,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어? 그 생각이 옳고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베드로에 대해서도 잘 몰랐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또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타인에 대해서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방법 활동 중에 하나로 이 연극을 하도록 합니다. 이 환자들이 겪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려움, 아픔을 겪은 환자들이 겪었던 그 과거의 사건을요, 연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재현하도록 해요. 이걸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코 드라마는 과거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뿐 아니라 역할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폭언, 어머니나 아버지의 폭언에 계속 시달려서 그게 깊은 상처로 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연극에서 이제 의사가 그 이야기를 쭉 듣고 대본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릴 때 그 아이의 역할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듣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너 이 몹쓸 놈, 너 썩을 놈, 막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갑자기 의사가 연극을 멈춥니다. 그리고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 듣던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돼서 똑같은 대사를 하게 합니다. 이 썩을 놈, 나쁜 놈, 넌 아무것도 안 돼. 그 말을 본인의 입으로 하는 순간 환자는요, 당황합니다. 나와 상대방이 자리가 바뀌는 순간
번개가 치는 것처럼 각성이 일어나요. 아팠던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본인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 그 이야기 들을 때 아팠지. 그래, 너 그 이야기 들었을 때 힘들었지. 그 아팠던 거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 들었던 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은 좀 잘 몰라도 나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서요, 이런 오류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목회자인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목회자의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판단이거든요. 이게 어떤 학원에 아이들을 새로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학원에선 새로운 아이가 오면 그 아이를 어떤 반에 배정할지 간단한 시험을 보거든요. 뭐 똑같은 영어 수업도 A 클래스, 제일 잘하는 클래스가 있고 보통 아이들 클래스가 있고 A, B, C, D만 알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무턱대고 아무 반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시험을 쳐서 그거 보고 상황에 맞게 배정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매주 권사님,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이번 주에 제발 등산 가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제가 이렇게 권면할 수는 없잖아요. 새 가족에게 하는 권면과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하는 권면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상황, 그 모습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을 돌아보기는커녕 성도들을 파악하는 일에서 이게 잘못되면요, 섣부른 평가와 비판하는 그런 함정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어느 때보다 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섣부른 판단,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 무엇보다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 그 섣부른 판단이 아픔이 되잖아요. 저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시간입니다. 섣부른 판단은요, 항상 속도에서 문제가 생겨요. 스피드가 독입니다. 상황은 빠르게 판단하되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느리면 느릴수록 안전합니다. 느린 반응이 관계를 살려요. 유대인들은 섣부르게 비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비판하는 이들에게 같이 흥분해서 화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 설명을 쭉 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시간을 느리게 만든 거예요. 그 설명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달라져요. 자신들의 성급함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느리게만 반응해도 아픔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을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을까? 모르겠다. 아니 제가 이 첫 문장을 보고 나서 생각한 게, 이 주인공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 어제인지 오늘인지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2년이 흐르고 3년이 흐르면 사는 게 바빠서 날짜는 잊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어제인지 오늘인지를 모를 수 있을까? 술이라도 너무 많이 마셨나? 그런데요, 제가 너무 급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제 급한 성격이 책 읽을 때도 드러난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문장도 읽었어야 돼요. 소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첫 문장부터 다 읽어드리면,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을까?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 예정, 삼가 애도함. 그러니까 지금처럼 연락망이 좋지 잘 돼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로원에서 받은 짧은 전보가 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보만 보니까 내일 장례 예정, 엄마가 오늘 돌아가신 건지 아니면 어제 돌아가신 건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 두 문장을 더 읽을 인내심도 없이 주인공을 비정상이라고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린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요, 누구나 이 두 문장의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신학생 김성진 학생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 김성진 학생이 평소와 다르게 좀 힘도 없어 보이고 책도 잘 읽어오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게을러 보였어요. 그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편찮으신 거예요. 지금은 잘 회복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치료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생명 자체가 굉장히 위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은 것은 게을렀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책을 읽지 못한 것, 상황만 보면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정을 보니까 슬픔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이런 두 문장의 사정은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문장의 사정을 기다릴 때 진실이 보입니다. 베드로 역시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 이방인과 식사를 한 사람이다. 지켜야 할 전통을 어겼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전통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두 눈앞에 보이지만 사정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두 문장을 더 기다려야 그 사정이 들리는 거예요. 두 문장의 시간을 좀 기다려야 그 사정이 보이고 진실한 그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이 보이는 거죠. 사람의 몸은요, 신속하게 조치해야 살릴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심근경색도 그렇고 뇌경색도 그렇고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119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든 아워, 그 1시간이라는 시간, 그 초기에 조치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빠른 반응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느리게 반응해야 살아납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은 느려야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섣부른 간섭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간격이에요.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섣부른 간섭보다 간격을 유지하면서 다가가시거든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맹인이 외치니까 딱 봐도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그 맹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우리가 봐도 딱 보고 알겠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세요.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딱 봐도 아시는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잘 모르는 우리는 항상 먼저 반응합니다. 예수님, 딱 보면 모르시겠어요? 지금 앞이 안 보이죠? 이 사람 거지죠? 돈 달라는 거잖아요. 우린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 버리는 거죠. 항상 딱 보고 판단해 버리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잠시 나눴던 그 영국 남성과 결혼했던 그 여성, 이 영국 남성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다문화 가정으로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 이런 설문 조사로 이렇게 하는 가정이 뽑혀가지고 이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뭐 본인들은 이제 나름 그 반응을 체크를 하고 이 통계청에 가서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읽어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 통계청에 들어가면요, 이거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설교 준비할 때 통계 수치가 필요하면 통계청을 들어가서 봐요. 그 자기가 이제 대답했던 그 내용의 통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다문화 가정 중에서 배우자에 대한 만족을 묻는데요, 66.6%,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6명은 그래도 배우자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중에 37.6%는 뭐 10명 중에 3명 넘는 사람은 매우 만족, 뭐 아니면 뭐 28.7%, 뭐 또 한 3명 중에 1명은 뭐 그냥 그런 대로 만족. 그러니까 만족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중에 6명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통계치 보고서 밑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 표변으로 동일하게 물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반 국민들은요, 다문화 가정 말고 일반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51.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만족도보다 더 만족도가 낮게 나온 거예요. 그 수치만 보면 오히려 그냥 일반 국민들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요, 정부는 3년마다 꼬박꼬박 다문화 가정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저 사람들의 가정은 문제가 있을 거야, 딱 보니까 알겠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딱 보니까 그냥 자신들보다 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딱 봐도 아시는 예수님은 질문부터 하셨습니다. 내 생각으로 섣불리 간섭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간격을 지키신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가장 많이 실수했던 게 임원단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임원단으로 세우기까지 그 아이들과 1년, 2년, 3년, 길게는 4년, 5년까지 그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임원으로 세워지려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이 정도는 할 거야, 임원이니까 그 정도 훈련했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겠지, 딱 보고 판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수준을 기대한 거죠. 제가 원하는 성장 속도를 기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셨는데 저는 제자들을 너무 큰 기대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보듬어 주기보다 닥달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간격을 지킨다는 건요, 그 사람의 속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임원이라는 자리 대신 똑같이 연약한 사춘기 자리에서 그 친구들을 두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와 같이 3년이나 했었는데 아직도 왜 저럴까? 이렇게 자신의, 내가 생각하는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간격을 지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내 속도를 강요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간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베드로는요, 섣부르게 판단한 유대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차례차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속도에 맞게 그들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간격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렇게 간격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 뜻에 가려져 있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그들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도 받아들여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섣부르게 비난했던 그 사람들도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랑할 것 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이방인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의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써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라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이라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했던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장발장이 그 마리엘 주교한테 도움을 받고 나서 그 밤에 이 은 그릇을 다 훔쳐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장발장은 은 그릇을 훔쳐가지만 마리엘 주교는 은 촛대까지 주잖아요. 그렇게 주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까요?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건요, 사랑의 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일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역사할 때까지 그 사랑의 분량을 계속 채우는 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사랑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25일 안동에요, 한 금은방 집에 4명의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부인과 딸을 묶어두고 남편에겐 숨겨놓은 돈과 금은 폐물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남편은 당연히 가족의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순순히 모든 돈과 폐물을 주면서 제발 부인과 딸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강도는 그걸 받고 혹시나 또 숨겨놓은 게 있나 싶어서, 강도도 본인의 일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온 구석구석을 또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열장 안에서 한 감사패를 발견합니다. 그 감사패를 보던 강도가 흠칫 놀라면서 묻습니다. 이 감사패가 뭐냐? 제가 장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의 평생 후원자가 되기로 하고 나서 받은 감사패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강도가 충격을 받고요, 다른 강도들을 설득해서 이 집은 그냥 나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받았던 폐물 약 한 1,400만 원 가량 돈이랑 은금까지 다 놔두고 갑니다. 이 장창근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이 안동에서 한센병 환자를 돕는 사역뿐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까지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 장창근 장로님의 도움과 섬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도를 그만둔 건 아니에요. 다시 강도는 했죠.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한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봐도요, 누군가 저에게 지적하고 강요할 때 제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달라지더라고요. 사랑으로 달라집니다. 사랑이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이제 전략이 바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면,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잘 씌우면 된다고 우리를 속여요. 잘못된 교육도 사랑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기 때문이야. 보통 매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적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때리면서 이거는 사랑이야 라고 포장합니다. 잘못된 질책도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싸면 된다고 그렇게 사단은 속삭이는 거예요. 동양고전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사랑하는지 그 말의 똥을 직접 손으로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사랑하는 말에게 등에 모기와 등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붙어 있으니까 그 등에 있는 모기를 쫓아내려고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말은 너무 놀라 입에 물린 재갈을 째고 머리를 찢고 가슴을 다쳤습니다. 말을 향한 생각은 지극했지만 도리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말에 앉은 모기만 떼어내고 싶죠. 그래서 든 채찍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모진 말들이잖아요. 근데 정작 그 채찍에 다치는 건 모기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미움의 감정을 남깁니다. 진짜 사랑은 포장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으로 결정됩니다. 사랑의 분량이 차고 또 차서 상대방이 변할 때까지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이 일할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물러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방인과 밥을 먹는 것도 싫어하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로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을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기다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느리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뻘쭘하겠지만, 좀 낯설겠지만,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 가족들 보면서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누구의 모습 속에 보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부모님 그 모습 속에 보이는, 그리고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서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